반갑습니다. 김경석 목사입니다. 반가우시죠? 하나님의 사람들 뵙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고 또 설렌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귀한 분들과 복음과 양육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침 또 앞에서 김창현 목사님께서 소풍교회에서는 양육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딱 그러셨는데 저는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네요. 근데 복음과 양육이라는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본부에서 정해서 저한테 강의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요청을 받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음과 양육이라는 이 주제 제목의 강의는 이번 GCM 세미나 5기 1학기에 처음 포함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도 이 강의가 5기 1학기 세미나에 포함되고 또 제가 요청을 받은 것은 아마 그동안 GCM 세미나 거쳐가신 분들 또 수료하신 분들이 아마 요구를 많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교회 사역지로 복귀하셔서 이 복음 중심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어떻게 낑낑대고 해보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아까처럼 막 갱신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시간이 걸리지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이렇게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현장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설교,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에도 어떻게 복음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구를 하신 것 같고 이번에 이 강의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양육이라는 주제로 크게 세 꼭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즉 회심과 결신 이후에도 복음을 통한 양육이 계속 필요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과거에 사역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도록 돕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면, 결신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빡세게 이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막 이렇게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참 사역하다 보니까 뭔가 성경들은 점점 더 알아가고 뭔가 종교인의 행색은 이제 좀 갖춰져 가요. 뭐 큐티 안 하던 분이 큐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시고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점점 드는 의문은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있나? 특별히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교회에 와서는 뭐 그럴듯하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이 교회 생활도 이제 시간이 쌓여가면 이제 내공이 생기시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고 처신해야 되는지 다 눈치가 빤하니까요. 근데 과연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 주민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 이제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고 답이 뭘까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신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양육 과정도 복음에 기초한 것이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방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왜 결신 이후에도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제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법정적 선언이잖아요. 의롭다는 선언은.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도 복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팀 켈러의 책 그 센터 처치 복음 신학 파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급
과정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관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복음은 비신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신자들은 복음 이상의 성경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견해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처음 회심할 때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더 뭔가 고급의 내용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감정과 인생의 모든 국면이 변화된다는 것이 더 정확한 견해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겨놓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맞는 말이죠. 또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에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문이 아니라 성도가 매일 걸어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여기 동의가 되시나요? 예, 이거 아마 성경 공부랑 제자 훈련 빡세게 시켜가지고 예수 제자 만들겠다고 많이 해보신 목사님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가기는 하지만 정말 그 복음에 이끌린 삶,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점점 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곁에 가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괴물 같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곁에 가기 싫고 막 아주 율법적이고 남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실은 은혜를 알아가면 갈수록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더 막 표독스러워지고 막 깐깐해지고 막 곁에 가기 싫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건데, 잘못할 경우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과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이 복음은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팎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천국행 입장권을 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그 복음이 계속 뭔가 일을 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인 이후에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 또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도 잘 아시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뭡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자라가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나중에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탁월하심을 알아가고 거기에 점점 내가 매료 당할 때, 그럴 때 사실은 우상도 내려놓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손에 있는 눈깔 사탕 내놔 안 내놓습니다. 근데 만약 남자아이라고 한다면 걔가 맨날 그 독일 병정 갖고 싶어 했던 거 아빠가 독일 출장 갔다 오면서 그거 사가지고 딱 주면 눈깔 사탕 딱 버리죠. 그러니까 우상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죠. 우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이 정말 누려질 때 이 내려놓는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다 공통적으로 복음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아도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나요? 거부했나요? 아니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또 복음을 또 얘기합니까? 이미 복음 들었고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 복음 위에 섰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진단하기에 그 문제들은 복음의 어떤 측면을 교회가 무시하거나 간과할 때, 놓칠 때 일어나는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개척하고 섬기는 그 교회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무엇으로 진단할까요? 복음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복음에서 찾는 거죠. 진단도 복음으로, 해결책도 복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로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그가 전했던 복음을 상기시키고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아예 복음 아닌 걸 쫓아간 거죠. 다른 복음을 따라갔죠. 근데 사실 바울이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결국 그 얘기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지금 따라가는 문제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11절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선교적 목적이죠. 이제 당시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 선교를 사도 바울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에 이 로마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죠. 마치 지중해 동쪽 지역 사회 갈 때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준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가 또 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미리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이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말하자면 선교적 협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협력 요청 편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개척했고 무슨 사역을 했고 저 이런 사람이니까 도와주시죠, 같이 하시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스페인 선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역을 시도할 때도 바울은 복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헌금 문제가 나오죠. 연보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헌금 나오게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인본주의에 호소할 수도 있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막 굶어가지고 눈알 커지고 막 배에 볼록 나오고 막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막 이제 우리의 그 감성이 터치되죠. 어떻게 할 겁니까? 도와야죠. 그러면 이제 AR에서 탁 누르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측은지심이라든지 뭐 이런 정의감을 뭐 부추긴다든지 아니면 또 협박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저렇게 지금 고생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힘들게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모른 척하면 그러고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아십니까? 큰 날 일입니다. 이러면서 헌금하시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이번에 이 교회 돕는 일에 헌금하면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사탕발림할 수도 있고요. 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헌금 이야기를 할 때도 바울은 무엇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복음입니다.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 그 복음을 통한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또 이 헌금에 참여하게 하는지를 말을 하죠.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할 때도 복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복음은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을 형성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컨텐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 사역자들의 삶과 또 사역을 쉐이프해 간다는 거예요. 형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원 받을 때도 복음으로,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복음으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삶에, 구원받고 난 이후 신자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적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거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이탈하는 양 갈래의 길이 있죠. 율법주의 혹은 도덕주의, 또 반대편에는 율법 폐기론 혹은 방종. 이제 뭐 구원 받았는데 나 이제 천국행 티켓 땄는데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죄 좀 짓다가 주일날 가서 또 눈물 세 방울 흘려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 실컷 짓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아유 주님 십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거. 소위 보네프가 지적한 cheap grace,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태도죠. 그런가 하면 비슷한 개념인데 위선과 행위도 있습니다. 위선과 행위. 위선은 뭐죠? 실제 나보다 나를 더 낮게 보는 거죠. 낮게가 아니라 더 좋다고 보는 거. 실제 내 모습은 이런데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인식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거룩함의 기준이 있는데 이걸 낮춰서 내가 주일 성서하고 매일 큐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거니 하는 태도죠. 양쪽에 다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우상들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이렇게 나무로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빌진 않죠. 그런 원초적인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만족과 행복 그리고 기쁨을 그리스도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데서 발견하려고 하는 경우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죠. 이것은 심지어 복음을 매주 전하는 우리 목회자 자신들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쫙 이렇게 올라가고,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은혜도 안 되는데 설교는 왜 이렇게 더럽게 길게 하셨어요? 이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 목회 잘하세요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도 못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또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바닥을 치고. 다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정체성보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 지금 그런 용어들이 나왔죠. 성취, 업적, 교회 성장 이런 것들. 우리에게도 이 우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적인 우상도 있지만 그 너머의 근원적인 우상이 있죠. 어떤 것들인가요? 어제 고상석 목사님 강의 잘 해주셨을 텐데요. 뭐가 있죠? 권력, 인정, 안락, 통제, 이런 우상들은 근원적인 우상, 심층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에 내가 매여 있어요. 집착을 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보면 돈이 우상이구나, 돈을 섬기네, 만몬신을 섬기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우상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려면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죠.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목적도 다 다르거든요. 동기도. 예를 들면 권력의 우상을 숭배하면 왜 돈을 추구할까요? 그 돈이 가져다 주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걸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똑같이 돈을 추구해도 안락을 추구할 경우엔 돈이 가져다 주는 그 편안함이 있잖아요. 안락한 삶. 그것 때문에 돈을 추구할 수 있고요. 또 인정의 우상을 섬길 때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 행세하면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았나 봐,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걸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통제 우상은 뭡니까? 돈을 가지고 남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갑질할 수 있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돈으로 남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도 성도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점검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30년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내 마음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복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재발견할 때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 이번 학기에 복음 부흥이라는 내용을 다룰 거니까요. 예. 그래서 복음을 재발견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자꾸 하나 둘 늘어가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딱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힘겹게 삶의 질에 살다가 그냥 주일날 아이고 컬컬한 영혼으로 와서 그래 목사님 오늘 한번 나 좀 감동시켜봐 이러면서 설교를 감동시켜봐.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찬양하면 오늘 한번 노래 삑사리 내지 말고 나 좀 감동시켜 보라고 제발 좀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의 성도들만 쫙 앉아 있을 때하고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부닥치는 그 삶의 문제 이슈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 벌써 이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그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 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생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딴 생각하다가 막 옆에 분이 막 정말 주님의 은혜에 막 압도당해서 막 찬송을 하면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하죠.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기분 나쁘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것 같지? 이러면서 그 이유가 뭘까 찾아보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취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느냐, 바로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깨어나는 성도들이 하나둘 교회 안에 늘어가면 공동체가 함께 그 부흥을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양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양육을 할 때 절대로 좀 잊지 말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성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혼동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동되면 이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 양육 훈련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이 잔소리 이렇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들려지면 안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혼동되어서도 안 되지만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설명할 때 직설법이 있고 뒤에 명령법이 나오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걸 거꾸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칭의를 통해서 성화로 나아가죠. 근데 반대로 성화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면 이건 완전히 종교적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칭의 받았다고 이제 됐어 하고 멈추면 이건 건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결과, 이것은 혼동되어서도 안 되고 또 완전히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이거를 양육하는 사람이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적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많이 실수한 게 이겁니다. 복음을 세게 깨닫고 빛비침을 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막 어떤 복음 수련회를 했다든지 복음 학교를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복음으로 막 사경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막 며칠 아주 그냥 복음으로 성도를 볶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복음에 압도당해서 이제 평생 복음으로 살아갈 것 같은 성도들이 나오죠. 그러면 한번 그렇게 빛비침을 받으면 이제 저 정도는 쭉 놔둬도 알아서 잘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매주 어떻게 이번 주에도 복음을 설교하지 그거 고민하고 사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속 복음으로 그냥 매일 승승장구 이렇게 항상 기쁘고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오셨겠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까 박도진 목사님도 나눠주셨지만 뭔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슈가 다가올 때 복음을 알고 있다 해서 늘 언제나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허허허 이게 아니잖아요. 막 밤잠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런 우리의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뺏어가는 적들을 분별하고 그걸 알았으면 다시 우리는 언제나 return to gospel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그 분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이 우리의 내면과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까 길성호 목사님 강의도 나왔었죠. 자존감, 정체감, 낭망, 우울의 문제에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 뒤에 많은 예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지만 그 뒤에 보면 많은 그 이슈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 다 복음이 우리의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내 자존감, 내 낭만과 우울감의 문제, 죄책감, 자아상, 어떤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복음이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주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또 삶의 영역 보면 인간관계, 취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돈 사용하는 문제들, 이 구체적인 삶의 이 현장에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그때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인지 막 목사 안수 받고 나서인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은 28살인 아들이 그때 이제 한 8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막 유난히 설교 원고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막 낑낑대고 있는데, 또 그런 날 애는 왜 그렇게 떠들까요? 그죠? 꼭 그런 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경험하는 게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내내 잘 지내다가 아내하고 그렇게 설교를 앞둔 부부싸움을 왜 또 그때 하게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만의 고민. 그날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정신이 사나워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집에선 좀 조용히 하는 거야. 알았어. 이러고 고함을 꽉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놀라서 저를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그 아이가 조금만 더 컸을 때라면 근데 니는 왜 떠들어? 뭐 이렇게 했겠죠. 한충이쯤 됐다면. 그래서 제가 고함을 치고 나서 딱 돌아섰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야, 이 메시지와 메신저의 부조화 현상을 딱 깨달은 거예요. 집에서는 좀 조용히 하는 거다라는 내용은 그 내용인데 그걸 전달할 때 저는 어떻게 했나요? 고함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메신저로서 메시지하고 너무 분리되어서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뭔가 방해를 받는구나. 이걸 이제 캐치를 했고요. 근데 또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인격, 영성, 여러 면에서 리더십 완벽하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래야 성도들이 또 복음을 다 깨닫고 받아들일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인격이 그냥 고결하고 영성이 너무 깊으셔요. 그러면 간혹 성도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 워낙 성품이 좋아서 저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느껴져야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천사표거든 이러면서 성품이 너무 좋으셔. 막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뿐이고 복음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는데,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리고 저의 그 인격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회의가 든 거죠.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 뵈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내하고 막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이유는, 제 기억에는 저는 자라면서, 제가 이제 PK인데요, 목회자 자녀인데,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보는 앞에서 다투는 걸 저는 자라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찾아뵙고, 저는 문제가 많은 놈 같습니다. 목회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고함을 질렀고요. 아내한테 막. 네. 그리고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뭐 이렇게 뭐 하는 걸 못 봤는데 제 아내는 이렇게 교사해서 그런지 말을 잘해서 그런지 제가 말 싸움하면 제가 오히려 딸립니다. 저도 어디 가서 말로 안 진 것 같은데 제 아내한테는 제가 이게 말로 잘 안 됩니다. 저는 결혼을 잘못했나 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네가 자라면서 아버님 어머님 싸운 거 한 번도 못 본 건 그분들이 안 싸운 게 아니고 네가 잘 때 싸우신 거야. 아니면 나가서 싸우신 거지. 그거는 뭐 잘하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것도 있잖아. 그게 뭐냐면 너 지금 부부싸움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지금 부부 문제로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다들 그러고 살아. 다른 목사님들도 그리고 화해하고 또 주님 은혜 십자가 붙잡고 가는.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도 느껴서 왔지.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결혼을 잘못한 것 같고 저는 막 목회 못할 것 같고 거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빨리 아내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돼. 그럼 되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도 저 어른들도 싸우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또 금방 화해하고 이걸 갈라설 줄 알았더니 행복하게 잘 가면서 사랑이 깊어지네.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우리 아빠 엄마도 예수님 때문에 자라가네. 이걸 보여주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결혼생활 잘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수정을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실수했을 때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빠도 지금 공사 중인 인간이야. 복음 안에서 연약하지만 근데 예수님 붙잡고 가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미안했던 아이들이 이제 28, 24살인데요. 아들, 딸이 아빠 뭐 여전히 뭐 인간으로서 부족한 거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아빠 5년 전에 비하면 예수님께 많이 가셨어요. 우리가 옆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 맞는 것 같아요. 아빠 같은 인간이 변하고 있고 엄마도 그리고 이제는 부부 싸움하는 거 1년에 한 번 또 보기가 힘들어지고 복음은 능력이 맞아요. 막 이렇게 복음이 아빠를 엄마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계속 성장시켜 간다. 많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어릴 때 싸웠을 때 패배했다. 이제 내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또 달려가면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아빠 엄마를 계속 이끌어가는 그 복음이 나에게도 답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아이들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3번과 관련한 이야기 예를 좀 들어본 겁니다. 4번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해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세워드리고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상기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복음을 통한 그 기쁨, 자유, 평안, 기쁨, 만족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복음 앞에 오고 그 문제를 복음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역할은 하지만 주님이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귀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칭하여 주시고 다시 그 복음을 통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로 또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할 건가? 제가 보니까 그 복음으로 양육할 때 이제 결국은 이제 교재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재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면 복음 자체를 다루고 설명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안 나오나요? 네, 예를 들면 복음과의 만남, IBP에서 나오는데 5과짜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뭐 쭉 이런 우리가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5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잘 아시는 교재죠. 한국인의 파토스에 맞게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써놨고요. 그 다음에 복음 기초반, 우리 CTSK 전 또 이사장이셨던 우리 이규현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10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과부터 5과까지가 복음을 아주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쓴 교재인데요, 요건 좀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복음이 이렇게 사형리 브릿지 수준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인지를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전체를 좀 아울러서 성도들이 좀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좀 써본 교재입니다. 어쨌든 양육 단계에서 어떤 시기에는 복음 자체를 좀 다루고 성도들이 그걸 깨닫도록 돕는 그 양육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중심의 삶을 다루고 설명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실제 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은혜가 어떻게 내 삶을 형성해가고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좀 돕는 교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제일 절망적인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이 답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보내잖아요. 그냥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만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복음이 능력입니다 해도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힘들거든요. 복음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복음보다 돈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교재 하나하나 특징은 설명을 못 하겠네요. 복음 기초반, 이규현 목사님 쓰신 책 10장 가운데 뒤에 후반부 5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좀 안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잘 가이드하고 있고요. 또 풍성한 삶의 기초,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관점에서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관계를 총망라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교회 성도들, 지체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또 이웃과의 관계를 복음의 관점에서 전 삶의 그 영역을 이렇게 망라해서 보여주는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 중심 삶, 복음 중심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에 저희가 이렇게 CTSK R&D에서 그 5월 달에 온누리교회 그 양재홀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하루짜리 세미나로.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아직 기획 단계이긴 합니다만 저희 R&D 팀에서 내년에 상반기에 복음 중심 삶으로 한번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복음 중심 공동체로 한번 또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획 단계에서 뭐 날짜나 장소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번에 이걸 하루에 2교재를 다 했는데 막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듣고 난 목사님들의 반응이 들을 때 좋았는데 가서 하려니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과 한과의 그 내용 자체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적용하도록 돕는 교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딩 지저스 6권짜리죠.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가도록, 가령 성경 통독 과정을 이걸 가지고 하면 1년 동안 성도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관통해서 읽어갈 수 있는 교재죠. 그 다음에 또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양이 많죠. 구약 6권, 신약 6권, 12권이어서 이건 좀 호흡이 상당히 길어서 양육훈련 교재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어떤 그 성경 공부 과정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인 양육훈련과 별도로 이렇게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 중심의 사역과 리더십을 배우고 익히도록 돕는 훈련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제가 아직 딱
이거야 하는 걸 못 찾아서 아직 비워놨는데, 이걸 찾으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 정 안 되면 우리 R&D 팀 목사님들이 써주시면 좋겠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창현 목사님 1:1 양육도 하신다는 얘기했죠.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복음 상담, 복음 대화, 복음 코칭이 있습니다. 복음 코칭은 우리 CTSK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GCM 세미나를 다 마치시고 나면, 또 특별히 이제 이사님들이 되시면 이 코칭 훈련을 받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교회 목회하면서 일어나는 온갖 그 이슈들을 다시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하도록 돕는 지를 이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인데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복음 상담이든 복음 코칭이든 밑에 깔리는 대전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코칭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킬도 있고 메커니즘도 있고 한데요. 근데 밑에 늘 기억할 건 이겁니다. 이 내가 돕는 이 분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뭐 그 과정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딱 그분 마음에 남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몇 번 들으셨을 텐데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이제 자괴감, 자책감, 자기멸시, 혐오에 빠지겠죠.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되죠. 하나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미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다시 상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 문제, 그 이슈에 대해서 복음을 통한 답을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시선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래서 야, 복음은 오늘 내 삶에도 역시 기쁜 소식이네, 능력이 많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키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복음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서고 행복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계속 이 복음으로 또 성도들을 잘 돕고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